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느헤미야기 1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수령들은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제비로 10사람 가운데서 하나를 뽑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게 하고 9은 다른 성읍들에서 살게 하였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지방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유다의 성읍들에는 이스라엘 백성, 사제, 레윈, 성전 막일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들이 저마다 성읍에 있는 제 소유지의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마아세야가 있었는데 마아세야는 바룩의 아들, 바룩은 콜호제의 아들, 콜호제는 하자야의 아들, 하자야는 아다야의 아들, 아다야는 요아립의 아들, 요아립은 실롯 사람 지카리의 아들이다.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먼저 살루가 있었는데 살루는 무슬람의 아들, 무슬람은 요엣의 아들, 요엣은 푸다야의 아들, 푸다야는 콜라야의 아들, 콜라야는 마아세야의 아들, 마아세야는 이티엘의 아들, 이티엘은 이사야의 아들이다. 지크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관이었고 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이 도성의 부책임자였다. 스라야가 있었다. 스라야는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무슬람의 아들, 무슬람은 자독의 아들, 자독은 무라요스의 아들, 무라요스는 하느님 집의 총감독이었던 아히톱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의 친족으로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까지 모두 242명이었다. 또 아마스 사이가 있었는데 아마스 사이는 아자리엘의 아들, 아자리엘은 아흐자의 아들, 아흐자이는 무실레못의 아들, 무실레못은 임메리의 아들이다. 레윈 가운데는 스마야가 있었는데 스마야는 하숲의 아들, 하숲은 아즈리캄의 아들, 아즈리캄은 하사부야의 아들, 하사부야는 분니의 아들이다. 그리고 마타냐가 있었는데 마타냐는 미카의 아들, 미카는 잡디의 아들, 잡디는 기도할 때에 찬미가를 선창하는 지휘자였던 아삽의 아들이다. 이 밖에 동료들 가운데서 부책임자였던 박부크야가 있었고 또 압다가 있었는데 압다는 삼무아의 아들, 삼무아는 갈랄의 아들, 갈랄은 여두툰의 아들이다. 문지기는 아급과 탈몬과 대문들을 지키는 그들의 동료들까지 모두 172명이었다. 그러나 성전 막일꾼들은 오펠의 자리를 잡았고 치아와 기스파가 이 성전 막일꾼들을 거느렸다. 이 성가대와 관련해서는 임금의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날마다 정해진 보수가 있었다. 들판이 딸린 촌락들로 말하면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 일부가 키리앗 아르바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디본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역합치엘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의 자리를 잡고 하차르 수알, 보에르 세바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엔림몬, 초르와 야르뭇,
베냐민의 자손들은 게바에서 시작하여 미크마스, 아야, 베텔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하초르, 라마, 기타임, 로드, 오노 그리고 세 공장이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스알텔의 아들 주룹바벨과 예서와 함께 올라온 사제들과 레윈들은 이러하다. 스라야, 이르무야, 에즈라, 스카냐, 루훔, 무레못, 미야민, 마하디야, 빌가, 살루, 아목, 힐키야, 여다야이다. 이들은 예수와 때 사제들의 우두머리들과 그 동료들이다. 박부크야와 온니는 동료들과 함께 그들 맞은 쪽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요야다는 요나탄을 낳고 요나탄은 야뚜아를 낳았다. 에즈라 집안에서는 무슬람, 아마리아 집안에서는 여우하난, 하림 집안에서는 아드나, 무라요 집안에서는 헬카이, 아비야 집안에서는 지크리, 미냐민 집안에서는 모아디야 집안에서는 필타이, 여우야립 집안에서는 마트나이, 여다야 집안에서는 우치, 힐키야 집안에서는 하사브야, 여다야 집안에서는 느타넬이었다.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이름은 엘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의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마타냐, 박부크야, 오바디야, 무슬람, 탈몬, 아쿰은 문직이었다. 이들은 각 문에 딸린 창고들을 지켰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 사람들은 레윈들을 곳곳에서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에 맞추어 감사와 노래로 봉헌식을 기쁘게 올리려는 것이었다. 벳길갈, 게바와 아즈마의 들판에서 왔다. 성가대는 예루살렘 주변에 전락들을 세우고 살았던 것이다. 나는 유다의 수령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큰 찬양대 둘을 세운 다음 한 찬양대를 거름문을 향하여 성벽을 타고 오른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아자리야, 에즈라, 무슬람 그리고 나팔을 든 젊은 사제 명명과 즈카리아가 따랐다. 즈카리아는 요나탄의 아들, 요나탄은 스마야의 아들, 스마야는 마타냐의 아들, 마타냐는 미카야의 아들, 미카야는 자쿠르의 아들, 자쿠르는 아삽의 아들이다. 셋문에서 그들은 곧바로 성벽 층계를 통하여 다윗성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 궁위를 지나 동쪽 물문에 이르렀다. 그리고 에프라임 문 위를 지나 옛문과 물고기 문 위 그리고 하나넬 탑과 백인 탑으로 해서 양문에 이르러 경비대 문에서 멈추었다. 사제로서는 엘야킴, 마아세야, 미냐민, 미카야, 엘요에나이, 즈카리야, 하나냐가 나팔을 들고 있었으며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을 바치며 기뻐하였다. 하느님께서 큰 기쁨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자들과 아이들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다. 성가대와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하였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성가대와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 놓았고 레위인들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 놓았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그들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고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느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다. 이 일이 있기 전이었다. 엘야십 사제가 우리 하느님 집의 방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었는데 토비야와 가까운 인척이었으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다. 나는 바빌론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제32년에 임금님을 뵈러 갔다가 얼마 지나서 임금님께 말미를 청하여 나는 몹시 화가 나서 토비야의 집세간을 모두 방 밖으로 내던지고 나는 또 레위인들의 몫이 분배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맡은 일을 해야 할 레위인들과 성가대는 저마다 제 밭이 있는 곳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러자 모든 유다인이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의 11조를 창고로 가져왔다. 저희 하느님 이 일을 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 하느님의 집과 그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제가 한 이 덕행을 지워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티로인들도 물고기와 온갖 상품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자손들에게 팔았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와 이 도성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요 여러분까지 안식일을 더럽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진노를 더 많이 끌어들이고 있어. 그 뒤에도 상인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밤을 지내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 나는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지시하였다. 저의 하느님 이것도 저를 위하여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저를 가엾이 여겨 주십시오.
그 자녀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을 하는데 유다 말은 할 줄도 모르는 채 이민족 저민족 말을 하였다.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그런 여자들 때문이 아니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만한 임금이 없었소. 그는 자기 하느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느님께서는 그를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셨소. 그러한 그를 이민족 여자들이 죄짓게 한 것이요. 엘리야십 대사제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였다. 그래서 나는 그를 내게서 멀리 쫓아버렸다. 나는 이렇게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모든 낯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한 다음 임무를 확정하여 저마다 제의를 하게 하였다. 토빗의 이야기를 적은 책. 토빗은 납달리 지파에 속한 아시엘의 후손으로서 토비엘의 아들이고 토비엘은 하나넬의 아들, 하나넬은 아도엘의 아들, 아도엘은 가바엘의 아들, 가바엘은 라파엘의 아들, 라파엘은 라구엘의 아들이다. 나 토빗은 평생토록 진리와 선행의 길을 걸어왔다. 나는 나와 함께 아시리아인들의 땅 니네베로 유배온 친척들과 내 민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나의 친척들은 모두 내 조상 납달리 집안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이 단에 만들어 세운 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치고 갈릴리아의 모든 산 위에서도 제물을 바치곤 하였다. 아론의 자손 사제들에게 주어 제단에 바치게 하였다. 또 밀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석류와 무화과와 다른 과일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서 봉직하는 레위의 자손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6해 동안 해마다 또 다른 10분의 1을 돈으로 환산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썼다. 어른이 되자 나는 우리 일가에서 아내를 맞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토비아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조심하여 이민족들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내가 살만 에세르에게서 호의와 귀염을 받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임금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사드리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살만 에세르가 죽고 그의 아들 사네립이 뒤를 이어 임금이 되자 메디아로 가는 길들이 가로막혀 나는 더 이상 메디아로 갈 수가 없었다. 배고픈 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는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내 백성 가운데 누가 죽어서 니네베 성 밖에 던져져 있는 것을 보면 그를 묻어 주었다.
그때의 니네베 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임금에게 가서 내가 죽은 이들을 묻고 있다고 알렸다. 그래서 나는 몸을 숨겼다. 임금이 내일을 알 뿐더러 나를 죽이려고 찾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두려운 나머지 달아난 것이다. 그러나 40날도 지나지 않아 사네립의 아들 둘이 그를 죽이고 아라랏 산으로 달아났다. 그의 다른 아들 에사르 핫돈이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는데 그가 나의 동기 하나엘의 아들 아키카르에게 나라의 모든 재정을 맡겼다. 그래서 아키카르가 모든 행정에 관한 권한을 주게 되었다. 에사르 핫돈 시대에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내 아내 안나와 아들 토비야를 되찾게 되었다. 우리의 축제인 오순절 곧 주간절에 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져 나는 음식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토비야가 우리 독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찾으러 나갔다.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내가 얘야 나 여기 있다고 대답하자 그가 계속 말하였다. 아버지 누가 우리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살해하여 장터에 던져버렸습니다. 목 졸려 죽은 채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집에 돌아와서 몸을 씻고 슬픔에 쌓인 채 음식을 먹었다. 나는 울었다.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 나가서 땅을 파고 그를 묻어 주었다. 그날 밤 나는 몸을 씻고 내 집 마당에 들어가 담 옆에서 잠을 잤는데 무더워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때에 내 아내 안나는 여자들이 하는 일에 품을 팔았다. 내가 있는 곳으로 아내가 들어올 때에 그 새끼 염소가 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불러 말하였다. 그 새끼 염소는 어디서 난 거요? 혹시 훔친 것 아니요? 주인들한테 돌려주시오. 우리에게는 훔친 것을 먹을 권리가 없소. 나는 마음이 몹시 괴로워 탄식하며 울었다. 그리고 탄식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살펴보아 주소서. 저의 죄로 저와 제 조상들이 알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으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그들은 당신께 죄를 짓고
저의 죄에 따라 저를 다루실 적에 내리신 당신의 그 많은 판결들은 다 참되십니다. 저희는 당신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당신 앞에서 참되게 걷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메디아의 엑바타나에 사는 라구엘의 딸 사라도 자기 아버지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당신 남편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는 왜 때려요? 남편들이나 따라가시지. 그래야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나 딸을 영영 보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사라는 창족으로 양팔을 벌리고 기도하였다. 자비하신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당신께서 하신 모든 일이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소서. 분부를 내리시어 제가 이 땅에서 벗어나 다시는 모욕하는 말을 듣지 않게 하소서. 제가 이 유배의 땅에서 제 이름이나 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없음을 저는 제 아버지에게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제 아버지에게는 대를 이을 다른 아이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저를 아내로 맞아들일 가까운 친족도 일가부치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을 7이나 잃었습니다. 제가 더 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제 목숨을 거두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저를 모욕하는 저 말이라도 들어보소서. 그래서 라파엘이 두 사람을 고쳐주도록 파견되었다. 곧 토빗에게는 그의 눈에서 하얀 막을 벗겨 그 눈으로 하느님의 빛을 보게 해주는 것이고 라구엘의 딸 사라에게는 토빗의 아들 토비아의 아내가 되게 해주고 또 아스모데오스라는 악기를 내쫓아두는 것이었다.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어하는 그 누구보다도 토비아가 사라를 차지할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에 토빗이 마당에서 집으로 들어가고 라구엘의 딸 사라도 위층방에서 내려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